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3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에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신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대신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너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우는 이 소리 들리니 주님 성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인 남.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온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상처받고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쓴 뿌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악하고 뿌리 깊은 죄악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제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소중함을 알고 맡겨주신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양육하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세상의 이웃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지치지 않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여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대학 선택과 진로 과정에 지혜를 더하시고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천 가족 모두 함께 참여하여 말씀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삼교구 연합 선교회 말씀 사경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오시는 강사님 윤상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선교회장님들께 순전한 마음을 주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 탐방 목회 세미나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시모 장로님 11개 동역하는 교회 목회자님들이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되고 믿음과 헌신의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개교회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를 섬기시며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가정과 직장, 사업장이 주 안에서 샬롬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 청년들인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향하신 하나님 마음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통 중에 있는 나라들을 돌보시고 속히 전쟁이 멈추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준비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등불이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는 말씀 앞에 준행하는 성도와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로 마르지 않는 거룩한 샘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우리 성천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7시 우리가 연합선교회로 이제 모이게 되는데요. 우리 연합선교회는 우리 속회가 모여서 선교회가 되고 그 선교회들이 다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연합선교회인데, 결국 연합선교회로 모인다는 건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모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간은 있습니다. 우리 3교구가 우리 이번 주일 저녁 주간으로 또 다음 주일 저녁은 2교구가 이렇게 주간으로 모이는데, 이번에 특별히 강사는 대전 성서신학원의 원감으로 사역하시는 윤상호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 사경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 기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우리의 관점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녁 차량 운행 있습니다. 주보의 간지에 또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금요일은 갈대상자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갈대상자 기도회는 우리 아이들과 다 같이 함께 모든 세대가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우리 이때 우리 속회 선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선교회장님들 우리 속장님들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까지 함께 다 참여하셔서 우리가 올해 가기 전에 더 한번 뜨겁게 우리 갈대상자 기도의 불을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한 번씩은 우리 통독 기도방에서 우리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말씀의 은혜를 우리 1층 복도에 있는 게시판에 여러분 잘 적어서 함께 나눠주시면 또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수험생을 위한 릴레이 비전 기도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건강 잃지 않고
우리가 자기가 실력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2일부터 이제 곧 다가오는데 필리핀 성경 탕밤의 목회 비전 나눔 세미나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잘 준비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함께 지역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교회들을 잘 살려나갈 수 있고 또 그 목사님들에게 또 다른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로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삶에 들어온 50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죠. 제가 집회 때 어느 선교단체에 속한 사역자분을 한 분 알게 됐는데, 이제 이분하고 잠깐 교제하다가 이제 헤어졌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났는데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때 같이 교제할 때 그가 나눴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자 내용은 이거였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순종하고 가려고 합니다. 주님 길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기도를 했죠. 근데 얼마 후에 이제 문자가 또 왔어요. 그런데 그 문자 내용은 이런 겁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의 문자였어요. 그런데 그 문자 그 맨 마지막에 써놓았던 그 글이 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고 제 영혼을 울렸습니다. 마지막에 그 젊은 사역자였는데 그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래도 주님과의 친밀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게 이 표현이 당시에는 상당히 낯설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에는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 말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가 스스로에게 되묻게 됐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는데 그 계획이 무산이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나에게 닥칠 때 나도 그 젊은 사역자처럼 그럼에도 나는 주님과의 친밀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때 깨닫고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가운데 있든지 나에게 스스로 늘 이 질문을 던지자. 나는 지금 주님과 친밀한가? 나는 지금 주님하고 친밀한 가운데 있는가?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해져도, 내가 성공해도, 내가 실패해도 나는 지금 주님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하고 친밀하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내가 주님하고 친밀한다면 아굴의 기도처럼 내가 부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대가 던져지는 와도처럼 내가 주님과 친밀해도 오늘 나에게 실패로 찾아온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 성공해도 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친밀한가?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 늘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과 친밀하다면 나는 주님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그냥 만들어집니까? 친밀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서로를 잘 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려도 우리 교회 교인이구나 그래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얼굴만 알지 친밀하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만 아는 걸 아는 거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정말 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겪어보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보고 그냥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라고 안다고 해서 그것이 아는 게 아니죠. 내가 같은 속회 안에 같이 편성이 돼서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의 가정사도 듣고 그의 성공과 또 아픔의 이야기 들으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을 때 나는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다투고 싸울 수 있어요.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또 때로는 상처받고 그러는 가운데 다시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화해하는 가운데 서로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같이 식사하면서 알게 되고 어떤 일에 되게 두려워하는지 같이 뭔가 여행을 다니면서 경험하게 되면서 서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는 이렇게 서로를 경험하면서 알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을 좋아하고 유명한 스포츠스타를 좋아하는
그런 팬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단해요. 그 사람들 보면 스포츠 스타, 그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님 고향은 어딘지도 모르면서 그 스포츠 아니면 그 유명인의 고향은 어딘지 다 줄줄줄 다 꿰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고 다 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명인과 그 팬 사이의 관계를 친밀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친밀하다는 건 서로가 서로를 잘 알 때 친밀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을 때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인은 그 팬을 누군지 잘 몰라요. 그리고 팬도 막 그 유명인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떤 드라마나 아니면 어떤 방송 매체에서 이렇게 포장돼서 드러난 그 모습만 보고 안다라고 생각하지, 실제로 그의 삶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누군지 잘 몰라요. 간혹 가다가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뭐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모습이 드러났다 그러면 막 거기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때, 그때 친밀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맞기 때문에 서로 신뢰할 만한 사이로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친밀한 사람들끼리는요, 어떻게 하든지 서로 가까이 있는 것을 즐겨하고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하고 친밀해지려면 무엇보다도 주님하고 가까워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언제든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70명, 최소 70명 이상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주님과 친밀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 많은 무리 중에서 70명의 제자들은 그 무리들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웠고 친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그 70명이 모두가 다 똑같이 예수님과 친밀했던 게 아니에요. 그 70명의 제자 중에서 12명의 제자는 그들보다 더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가까웠고 친밀했어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라고 해서 그들이 모두가 다 똑같이 주님하고 친밀했던 것이 아니에요. 12명의 제자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더 특별히 친밀하고 가까웠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고 가까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완전한 신앙인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었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더 알고자,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고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더 가까이 경험하고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하고 친밀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신앙생활 여정 속에 내가 주님을 알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속에 여러분은 지금 주님하고 가까우십니까? 주님하고 친밀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기에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주의 형제 야고보 말처럼 우리 주님은요,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우리를 가까이 받아주시는 주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야고보가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다시 말하면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한 1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면서 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요한 1서 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 서신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데, 이 편지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내가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보내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고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걸 쓴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나도 죄를 범할 수 있고, 나도 그와 같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자기 죄에 대해서는요,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고요, 그리고 가볍게 여겨요. 나도 죄를 범할 수 있고, 나도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법도 쉽게 배워요. 나는 죄 안 져. 나는 어떤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죄에 확 꼬꾸라지잖아요. 인정을 못해요. 내가 쓰러졌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도 못하더라고요. 나는 근데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야 라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법을 쉽게 배워요. 여러분, 좋은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제가 간혹가다 설교 시간에 계속 몇 가지 이야기들을 드립니다. 반복되는 이야기는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좋은 신앙인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언젠간 넘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복력이 좋은 사람, 시험이 들었을 때 그 시험을 빨리 회복해낼 수 있는 사람, 내가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그걸 다시 빨리 일으켜낼 수 있는 사람, 내가 주님 앞에 멀어지고 있는 것을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법을 알고 있는 회복력이 좋은 사람들이 좋은 신앙인이에요. 요한은요,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법도 가르쳐줍니다. 자, 이렇게요.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만일 누가 죄를 범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걱정하지 말아라. 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실 분, 다시 말하면 대언자라는 말은 변호사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실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시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변호사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어도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변호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가 계신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변호사는요,
요한일서 2장 2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의 죄값도 대신 지불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죄값도 대신 지불해 준다. 우리를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는 것은 온 세상에 무슨 죄를 가져다 놓아도 그것을 다 지불할 능력이 있으신 분, 그리고 온 세상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죄 가운데 심판받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못하고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최고의 변호사를, 그리고 나의 모든 것 나를 위해 대신 죄값까지 치러질 수 있는 이분을 우리가 뭔 재주로 선임할 수 있죠? 무슨 돈으로 선임할 수 있죠? 무슨 인맥으로 선임할 수 있죠?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나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그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와요. 야, 나 몰라? 우리 친구였잖아 라고요. 우린 친구잖아. 나 몰라. 여러분, 그 최고의 변호사가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친구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너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여러분, 친구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변호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족시키실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원하겠어요? 죄진 친구를 불러놓고 말하겠죠. 나한테는 솔직해야 돼. 나한테는 사실을 말해야 돼. 나한테는 모든 것을 다 말해줘야 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나한테 다 자백해, 나한테 다 말해. 그러면 돼. 그럼 내가 알아서 변호할게. 내가 알아서 죄값을 치러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요.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친구 되는 최고의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다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 오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 최고의 변호사가 내 친구야. 그러면 이제 그럼 뭔 죄를 저질러도 되겠구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야, 내가 사고를 쳐도 그 친구 변호사가 다 해결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뭔 죄를 저질러도 나는 그래도 마음이 안심이 놓인다. 여러분,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안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죄를 범한다는 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교제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친구라고 불러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내가 그 주 안에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친구가 어떻게 친구가 된 거냐?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이 명하는 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친구가 된 거예요. 그걸 통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하고 교제하는 건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런데 죄와 교제하는 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실까요? 내가 어둠 가운데 뭘 행하는 건 되게 기뻐요. 그리고 괜히 기다려져요. 그런데 빛 가운데 사는 삶은 그다지 재밌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자꾸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가요. 그럼 과연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다시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깨닫고 주님께 돌아서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품어주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게 있다 그랬죠. 죄에는 상처가 남아요. 죄라는 거는요, 전염성이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나만 죄짓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죄짓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깨닫고 죄에서 돌아서 회개해서 내가 주님의 자녀로 돌아섰는데 나로 인해서 죄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주님을 모르고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누가 책임져요? 개인이나 공동체나 건강하게 영적으로 막 성장하다가 죄의 유혹에 한번 퍽 하고 넘어지고 나잖아요. 희한하더라고요. 교회도요, 막 성장하고 막 에너지가 막 넘치다가 어떤 몇 가지 문제 때문에 퍽 하고 한번 꺾이면요, 이게 다시 회복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은혜 받고 충만해서 막 올라가다가 어느 날 내가 죄의 유혹이나 어떤 시험에 걸려 탁 넘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일어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사기가 꺾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죄가 나의 삶에 계속 몇 번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집니다. 그래서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던가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와는 싸워야 된다라고. 죄는 미워해야 되는 거고, 정말 내가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물어서라도 죄와 싸워야 되는 거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물어서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죄는 싸워야 될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를 범하지 않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죄를 짓지 말아야겠죠? 나 죄 안 질래.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이건 소극적인 태도고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게 바로 요한일서 2장 3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여기서 알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경험으로 알게 된 사실인 거예요. 그냥 정보로 아는 게 아니에요. 글자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누군가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경험해서 알게 된 사실. 요한일서에는 이 안다라는 단어가 무려 20번이나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뭐냐? 누군가에게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글자에 적혀져 있는 것을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 들어서 한 그분, 글자에 적혀져서 알고 있는 그분을 내가 만나고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하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실제로 내가 주님의 호흡을 느끼고, 실제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을까? 요한은 말하죠. 그의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리스도,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신,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하고 순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과 순종은 한 묶음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우리가 왜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신뢰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제가 어느 모임에서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던 걸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걸어서 세상 속으로 거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중국에서 무슨 요리를 하는데 저 끔찍한 얘기입니다. 생선을 튀기는데 살아있는 걸 튀겨요. 살아있는 걸 튀기는데
머리는 살아있고 올려놨는데 밑에 튀겨진 거야. 야, 이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요리가 다 있나?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떤 모임에서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 제가 스스로 자괴감에 들어서 내가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였을까?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근데 그 다음부터 그 모임 잘 안 가요. 저 사람들은 날 신뢰하지 않는 거야. 아니, 내가 텔레비전에서 봤다니까. 그런데 안 믿어. 여러분, 신뢰하면 뭔 말을 하든지 믿어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저분이 하는 말이라면 맞지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해요.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건 결국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안다고 거짓말하는 거다. 요한일서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네, 여러분 이 말에 오해하시고 너무 무거운 짐을 가지지 않길 바랍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자꾸 완전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느냐의 걸로 구원의 개념을 말해요. 완전의 잣대가 완전해야지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2장 1절에 완전해서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만일 당신이 죄를 범했어도 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과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주님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겠어요? 주님이 보실 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당신을 신뢰하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하고 죄의 유혹 앞에 넘어져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과 저 주님 알아요. 저는 주님 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도 않자 주님을 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과 우리 주님이 누구를 더 이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괴로워요, 마음이. 야, 내가 왜 이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할까? 나는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괴로워해요. 근데 이때 마귀가 참소해요. 그래, 맞아, 넌 안 된다. 너 순종하지 못했지? 하나님은 널 버렸을 거야.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너를 버린 증거가 바로 그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그 마음이 그래서 이 마귀의 논리에 설득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주님과의 사귐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멀어져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이 아파하세요. 근데 주님이 뭘 더 아파하시는 줄 아세요? 죄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는 걸 주님이 더 아파하세요. 내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잘못을 저지른 자녀가 그것 때문에 집을 나가버리면 더 마음이 아파요.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주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보다 죄 때문에 당신을 멀리하는 걸 더 싫어하세요. 송명의 시인이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은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되면,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죄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 과정에서 나는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더 아는 것만큼 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이런 주님이시구나 라는 걸 더 깨달아가면서 주님을 알게 되어짐으로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알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을 멀리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왜?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있고 싶으시거든요. 나와 교제하고 싶으시거든요. 여러분, 요한 서신의 진짜 기록 목적이 뭐냐면요, 요한일서 1장 3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가 사귀며 그 은혜를 누리기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쓰는 거다.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에는 언제나 죄와의 싸움이 따릅니다. 그때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변호사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내 삶의 방식이 되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주님과 더 친밀해져 갈 거예요. 뭐 이렇게 계획한 건 아닌데 아마 오늘 저녁에 또 다음 주일 저녁까지 말씀을 나눠주실 윤성호 목사님 메시지도 바로 이런 메시지가 할까 생각해요. 저보다도 말씀을 더 잘 전하시는 분이니까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까 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 때 기억하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나아가서 그 말씀하시는 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5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건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과 친밀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하고 친밀하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요한 1서를 마치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길 원합니다. 요한 1서 5장 3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주님과 친밀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오늘 오늘 내가 주님하고 친밀한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무
완전을 추구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지도 못하고 순종할 때 순종하지도 못하고 그 넘어지고 자빠져서 후회만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죄를 짓는 것보다 죄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주님이 더 싫어하신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내가 작은 말씀 하나 순종할 때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주님, 나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 친밀해져가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과 친밀한지를 오늘 묻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묻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친밀한지. 내가 주님하고 정말 주님을 알기 위해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이 시간에도 나의 최고의 변호사 되시고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그 주님이 나의 옆에 계심을 믿으며 내가 그것을 자백하고 주님의 손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통해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 속에 주님 드러내 주시고 주님을 더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악보는 주보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으로 살려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려고 애쓰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릴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주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다고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우리 주님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언제나 가까이 해주신다고 합니까? 그런데도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과 즐거워하고 죄와 교제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나를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한지를 묻겠습니다. 내가 가난해져도, 내가 부해져도, 내가 건강했을 때도, 내가 병들었을 때도,
내가 성공했을 때도,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나는 주님과 친밀한지를 묻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우신 분이며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친밀하길 원하고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 주님의 친밀하심을 보여주시옵고,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자들에게 오 주님, 주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일교구 일선교회에서 오늘 이 찬양 고백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그날 새로가리라 주님. 우리 고백할까요? 믿음 다하여